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부탁, 명령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바로 237 나라,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바로 237 나라지요. 초대교회는 누구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237 나라를 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쓰실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것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요,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알면은 쓰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237 나라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그 후대들 노예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237 나라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예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해방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237 나라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쓰임받을 수밖에 없지요. 초대교회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무도 못 본 것이에요. 이것을 본 겁니다. 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이걸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해요. 무엇이냐? 이 강대국이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못 보는 겁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이 강대국은 힘이 있으니까 아주 잘 지내고 잘 살고 아주 막 화려하게 되어지고 이럴 것 같지요. 그런데 이 강대국들이 멸망당해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선민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이것을 실은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는데 40년 후에 이스라엘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전혀 못 깨달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 후대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유리방황하게 되어졌고요. 또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요. 학살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후대에 멸망당한 것이지요.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못 보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깨닫지도 못해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누굽니까? 갈보리 산의 이 언약 딱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딱 본 이 제자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항단인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딱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무슨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딱 언약을 붙잡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237 나라의 이 언약을 딱 보고 붙잡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들이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본 것 보았고요. 아무도 못 막는 것을 막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못 막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저 우상 숭배하는 이 우상 강대국, 이 우상 강대국 뭡니까? 완전히 사탄의 노예되어져 있는 거예요. 애굽이 우상 강대국이었잖아요. 저 바벨론이 우상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로마가 우상 강대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완전히 노예 종노를 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사탄의 노예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네들은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우상의 강대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의 강대국 되어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강대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약소국을 노예 삼는 거예요. 포로 삼는 겁니다. 속국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들은 이 유리방황하면서 유랑민족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우상 강대국은 사탄의 노예되어져 있고요. 이 약소국은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지고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탄의 노예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가오는 재앙을 아무도 막지 못하는데 누가?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이 렘넌트들, 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재앙 맞고 세계복음만 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사실상 이러한 아무도 못 본 것을 보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을 막는 추역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비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보지 못하고 237에 관심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후대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237 나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렌 선교, 우리 교회가 힘도 없는데 무슨 카렌 선교를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카렌 선교, 카렌뿐만 아니라 이 선교는 우리가 힘이 있든 없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 노예 포로 속국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 저 유리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 딱 붙잡아야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후대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가 본 세 가지지요. 초대교회는 어떠한 이 언약을 딱 보고 붙잡았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가운데 나타나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무엇을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원 사역 계획을 완성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사 가르치시고 지금 믿는 자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아무도 못 막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면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대단해야지 되는데 이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신데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이게 바로 무엇이냐? 절대응답이다. 절대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역사, 그 응답인 것이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 산에서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역사를 딱 본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안타깝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고맙다.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야 다시 얼굴 봐서 기쁘다. 지금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얼굴 못 볼 줄 알았는데 얼굴 보게 되니까 너무 기쁘겠죠. 단순히 이제 야 다시 얼굴 봤다 상봉해가지고 기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 예수님이 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역사하시는구나. 완전히 이 역사를 딱 보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딱 붙잡게 되어지는 언약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맞으니까 이제 되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은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보좌의 축복이면은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는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축복 받아야지 237 나라 복음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 받아야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겁니다. 카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축복 받아야지 할 수 있지. 코로나만 오니까 지금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2020년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온라인으로 줌으로라도 해서 연결해야 된다. 2년 동안 지금 우리 교회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만 와도 지금 선교 못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안타까운 거 있죠. 우리가 이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나.
근데 이게 우리 수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한 성교비 500만 원 정도 보내면 거기서 당장 준비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뭐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뭐 그냥 가끔 뭐 어쩌다가 뭐 그 잊혀질만 하면 소식 잠깐 듣는 것이지 사실상 사역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매달 카렌 선교 헌신 예배 드리지만은 단순히 헌신 예배 한번 드린다 이게 아니라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솔직히 할 수만 있으면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좀 포럼하고 같이 좀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해 정말로 저 카렌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사역할 수 있을지 의견도 좀 내보고요. 이래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저 갈보리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 보좌의 축복 딱 보게 되어지니까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장 3절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곧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때 그 시간표 아닙니까? 그곳에 그 장소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있다라면은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표에 그 현장에 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 자리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우리가 이 시간표에 이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면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에 그 자리에 있으면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무슨 그렇게 큰 능력 실력이 있습니까? 뭐 보면 하나같이 내세울 것 별로 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맞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장소가 맞느냐? 거기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저 카렌 선교가 이 그때 그곳에 있는 그 현장 그 시간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람산에서 그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무엇했느냐? 집중한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40일이란 말은 무엇이냐? 집중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못했는데 그냥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했는데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40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뭐 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 40일 뭐 새벽기도나 40일 이런 부분들을 하기도 하고요. 이 40일들이 왜 나오느냐?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이제 이 의사인데 이런 이제 몸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40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이 40일을 지속할 수 있으면 그게 몸에 체득이 된답니다. 뭐 보니까 뭐 이 어느 우리 이제 장로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본인들이 체험한 걸 얘기하세요. 뭐냐? 또 이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언제가 제일 힘드냐? 일주일이 제일 힘들더래요.
왜냐?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일어나는 건 일어나겠는데 이게 자꾸 이제 귀찮은 거지요.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40일 딱 되어지니까 아예 이제 체질이 되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있을 때 보면은 항상 이 장로님 권사님 두 부부가 맨날 여기 앞자리에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요. 처음에는 그 뭐 하시겠나 했는데 일단 40일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지속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은 우리 랩넌트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을 갖다 주는데 감사하는데, 예, 항상 새벽에 보면은 이 권사님이 자기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꼭 새벽기도 나오면서 딱 물 이 생수 한 병 작은 거죠. 이거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새벽에 목마른데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40일이 이겁니다. 집중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밖에는 이 집중인 겁니다. 이 집중을 초대교회 이 제자들, 성도들이 한 거예요. 제대로 본 것이지요. 그리고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정말 이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이루려면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걸 본 것이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셨고요.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구해야 돼요. 나에게, 나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이 바로 성령의 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구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만 기도해도 돼요.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굳이 기도 제목 많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만 구해도 돼요. 초대교회는 사실상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구하고 이것만 붙잡은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가정의 평안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면 돼요. 우리의 후대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경제의 미래가 걱정되어집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그거를 다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물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그리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굳이 그렇게 구할 필요 없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거예요. 나에게, 나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 이 성령 충만, 보좌의 축복 누리는 원네스가 되어져야지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딱 이거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저 오직 성령 반드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 날이 이르면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카렌 성경 신예배로 모였는데 사실상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임하면은 우리는 저 카렌 현장 이곳에 있어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서는
뭐 아무리 머리를 많이 쓰고 해도 사실상 결국은 나중에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 이것이 필요하죠. 마가다락방에 이 오직 성령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로마 정복하고 세계 살리게 되어졌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보았는데 그 날이 온 거예요. 어떤 날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이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이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합니다.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 날이 이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꾸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 오직 성령이 필요한데 그 날이 임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오직 성령 충만 임하는 그 날이 임하면 순서도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부터 역사가 일어나서 온 유대 민족, 원수가 아닌데 원수된 그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가장 먼저 어디냐? 우리의 주변 현장부터예요. 멀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저 카렌 선교 현장, 저기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우리가 당장 크게 뭔가를 대단하게 바로 237 나라 전부 다 흩어지자. 지금 그게 아닙니다. 순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어야 되느냐? 다른 것 아니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 임하는 그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보좌화되어지는 이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누리고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언약을 알면은 문제될 게 없고요. 길이 열리게 되어지지요. 제대로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시간표에 따라서 분명히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께서는 주의 천군을,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역사예요. 다윗 왕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이걸 누린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어디에서도 왕이 되어서도.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증인되어지고요. 왕이 되어서도 저 열방의 여호와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지죠. 히스기야 왕 어떻습니까? 늘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 히스기야 왕이 딱 되어지면서
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저 우상강대국 섬길 것이 아니다.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화가 났지요.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끌고 온 겁니다. 17만 5천 명 군인들을 끌고 온 거예요. 저 조그만 나라에 17만 5천 이 군인 끌고 오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큰일 났지요. 히스기야가 저 사내립이 보낸 이 편지 한마디에서 항복해라 이거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딱 펴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저 사내립이 여호와를 저 조롱하는 이 내용들을 보고 들으시옵소서. 이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저 아수르 군사 17만 5천을 치니 그들이 다 죽은지라. 역사학자들은 뭐 역병이 돌았다, 돌림병이 돌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다니엘 10장이지요.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저 불신자들이 알겠습니까? 신자들도 제대로 안 믿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겸비하여 엎드리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셔서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왜 지체가 되어졌느냐? 저 바사 국군이 누구냐? 이 사탄이 가로막아서 내가 조금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와가지고 나를 구해줌으로 내가 이제 온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응답이 빨리 안 오면 낙심합니까? 그것도 시간표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정확한 때에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을 알고요. 아무리 사탄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서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다 잡혔잖아요. 베드로도 잡히고. 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2장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가운데 보면 아주 재밌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이 충에 먹어 죽으니라. 우리는 보면은 이 몸 안에 무슨 병이 들었네 이러지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니까 뱃속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병명이 뭐다 이러고 있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꼭 누가 죽어야지만 응답이다. 지금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응답하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데 이 유로글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 말하면 완전히 태풍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뭐 요즘처럼 뭐 위성이 있습니까?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그냥 하늘 맑으면 좋으면 그냥 됐구나 가자 이러는 것인데 가다 보니까 이 완전히 돌풍, 태풍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심한지 배가 완전히 이제는 가라앉게 되어진 거예요. 파손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되어졌지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이 내가 예수 믿는데 당신들은 다 괜찮다. 지금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전도자인데? 에이, 나 때문에 당신들은 다 괜찮을 거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도 이 배에 타고 가서 죄수로서 타고 가면서 이제는 이 풍랑 만나서 다 죽게 되어졌는데 이 바울이 그 가운데 얼마나 기도 속으로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 이 보좌의 능력을 두고서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붙여주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얘기하잖아요. 그 선장, 거기에 있는 모든 선원들, 거기에 같이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는 백부장 전부 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소망의 여망이 없어져서 완전히 이제는 낙담,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이 배는 파손해도 당신들의 생명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건진받게 되어질 것이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의 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 보니까 이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는 다 파손해가지고 죽게 되어졌는데 다 나와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정말 그날 이거 기도하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모든 시험, 어려움은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이 237 나라 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카렌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카렌 그냥 한 달에 한 번 헌신 예배 한 번 드린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가장 작은 현장이지만 여기서부터 237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아무도 못 본 것 보게 하시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 일을 맡게 하시는, 재앙 막는,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237 나라를 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를 본 저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237 나라 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날 그때 그곳에 주님께 쓰임받았던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초대교회 제자들이 237 나라를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이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정말로 이 삶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 그곳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소원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대들이 노예 포로 속국되어져 가는데 유랑민이 되어졌는데, 주님, 우리의 후대들은 노예 포로 속국되지 아니하도록 유랑민이 되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저희 237 나라 세계복음의 언약 보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죄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또한 아무 능력 없고 배경 없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저 재앙 막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보지 못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들이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유랑민족이 되어졌는데 주님, 우리의 후대들은 노예로 가지 아니하도록, 포로되지 아니하도록, 속국되지 아니하도록, 저 유리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에게 237 알아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걸음걸음이 정말로 우리의 후대의 미래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저 세계복음화, 전 세계 현장 살리는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에베네셀 교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저 가렌 선교회 현장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함으로 정말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그 현장을 올바로 봄으로 정말로 그 현장 가운데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며 그 현장 살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